물과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20여 년 전에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걸 암송할 때 무랑배오 바소죽 이렇게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무랑배오 바소죽. 잘하셨습니다. 물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고, 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표적, 오는 5,000명을 먹이셨던 표적, 바소죽, 바는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과 소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괜찮죠? 무랑배오 바소죽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2가지 기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읽으셨듯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사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5절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기사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11절에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성대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던 탓으로 준비해둔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지혜롭게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 피로연을 아주 흥겹게 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3가지가 넉넉해야 합니다. 잔치를 벌였다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면 먹을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도 많고 먹을거리가 많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만약에 신랑 신부만 딱 앉아 있다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리고 그 앞에 냉수 2컵밖에 다른 음식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낭패입니다. 더욱이 한숨 쉬고 탄식한다면 아마 이는 잔치집이 아닐 것입니다. 뭐니 해도 잔치집에는 사람이 북적북적 거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이것저것 많아야 되고 넉넉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도 있고 노래도 있고 흥도 있고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이처럼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양식이 풍성할수록 좋고 잔치집 같은 기쁨이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 앞에 자동차 세워둘 곳이 없고 들어와 보니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고 그 가운데 대화와 나눔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열린 혼인잔치에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오늘날의 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물의 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갈증이 날 경우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타서 먹었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로 만든 음료는 다소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음료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타지 않는 포도주를 독주라고 말합니다. 도수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치집에 독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혼잔치를 하면서 막 뛰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니 해도 잔치집의 생명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갑자기 어둠이 쫙 들이닥쳤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유대인 사회에서 잔치집의 필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동네가 망신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한 개인의 잔치보다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째고 어렸을 때도 동네에 상을 당하면 2박 3일 동안 어린아이, 어른, 아침, 점심, 저녁 그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아니, 초상집에도 그랬는데 잔치집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의 풍성함에 따라 동네에 대한 소문과 평가가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잔치의 비용을 담당하는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잔치 준비를 이력을 담당했던 연회장도 말할 것이 없고 함께 참여했던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뜻하지 않은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엉뚱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왜?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것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주인 혼주도 아니고 이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 집의 종들이 이 예수님의 엉뚱한 지시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 납득이 됩니까? 지금 손님들에게 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과 포도주는요, 색깔이 다릅니다. 냄새도 다릅니다. 맛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잔을 들어서 코에다 딱 대고 향을 맡고 입술로 음미해서 마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게 포도주입니다. 가나 현지에서 구입해 온 겁니다. 우리 교회 김 권사라고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권사가 사주셨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뭐 좀 액세서리 있나 했더니 가나 지역이라 역시 포도주만 크고 작은 것만 잔뜩 있었어. 또 목사가 포도주 사면 또 집사들이 보면 시험 들까 봐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소망이 있는 김 권사가 사드릴까요? 하나에 3달러, 2개, 거기도 또 할인이 돼요. 2개는 5달러. 그래서 2개를 기념으로,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는 아직 제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준다면 노골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지시는 이 잔치를 뒤엎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라고 속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술에 취해서도 속아 넘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예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대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은 그냥 먹게도 지저분한 곤란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과 하객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바라보고 감격해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예비했느냐? 예수님께서 불가능의 문제를 그 현장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인 자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문제 해결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문제가 해결됨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잔치집의 부족함이 해결되었고 그것도 풍성함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의 출입구 말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공생의 시작을 하신 예수님은 아직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석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앉으신 출입구 곁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 둘은 평범한 사람, 셋은 여유 있는 사람, 넷은 부자. 아멘 안 하니까 그만하려면 6개 정도 되면 여유가 있는 집안.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른 그 물 항아리 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그 뒤에 잔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곳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는 2~3통 물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아리 한 개는 물이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이 항아리가 무려 6개요. 굉장한 양입니다. 물도 귀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적어도 200명, 많게는 300명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포도주다. 아마도 당시 가나 마을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잔치집에 와서 충분히 먹고 마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마실 수 있는 양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또 주시고 계속 주시고 아멘 하면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돌 항아리 6개 든 물을 전부 다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요 가난한 자의 풍성이시요 모든 자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 상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험, 생각, 의지, 판단, 상식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상식적인 이론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결과를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단념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포기합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요, 말로는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는 인본주의적 불신앙의 해결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말씀은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능력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그분의 전체이십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움직이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삼일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듣고 끝나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피워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기적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헛그물만 던졌을 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야,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는, 어부인 출신 그로서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아마 했을 것이고 그날은 그에게 치욕적인 실패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헛수고의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자 그는 그만 체념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선뜻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에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제가요 그물을 던졌지만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이 새도록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겁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포기야 라고 돌아가야 됩니다. 더욱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는요 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고기들이 깊은 데서 얕은 데로 쫙 옵니다.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띄니까 깊은 데로 몰려갑니다. 깊은 데로 가면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알 거예요. 내천가에서 하는 투망 쫙 치면은 팍 퍼져서 이제 그 안에 갇히는 해보셨어요? 투망. 근데 깊은 데로 가면요 투망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인망입니다. 양쪽에서 쫙 몰아가지고 다 고기를 모는. 그 예인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비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그분의 직업도 별로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수산대학 총장도 아니고 언양오산의 선장도 아닙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거기야 고기 엄청 많다. 너도 빨리 가봐라. 아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직업부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한번 따라서 구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지는 전혀 지금 깊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투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려고 가자.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쫙 말씀을 뿌려잡을 때 그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쫙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가시려고 하니 빨리빨리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내 아들이 낫다라고 하자 왕의 신하가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나은 줄로 믿고 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침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왜라는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느냐, 누가 갖다 주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잊게 못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다름질을 위해서 가장 좋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의논 상대가 필요로 합니다. 그저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논 상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이 많고 도와주고 싶어도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해답을 알고 있는 상대와 의논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존자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요 기모자요 모사가 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능히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부끄럽게 하거나 거들지 않으십니다. 너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았느냐, 왜 실패했느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아이고 지질이 못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해결해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이방 여인도 회복시켜주시고요, 심지어 자신을 배척하는 지도층 사람까지도 다 도와주셨습니다. 찾아오면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근심이 있든지, 무슨 걱정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며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지시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음성이 해결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기적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단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날이요, 내 문제가 해결받는 날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날이요, 변화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무엇보다 처음보다 더 좋게 해주십니다. 과거보다 현재를 더 좋게 해주십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더 큰 비전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문제에 매여서 한숨 짓고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고통과 절망, 그것은 우리의 몸속에 전이 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은 무너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삶에 역동적이지 못하고 체험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연약한 자가 강건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배웠고 나가기만 하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요,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평화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병약함을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추함을 정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늘 은혜의 연속이요, 누림의 연속이요, 나눔의 연속인 것입니다. 좀 맛봅시다. 형식과 외식과 그냥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제가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요, 한국에 들어오면 스페인 역시 이제 올리브하고 포도주입니다. 쌉니다. 우리의 물값처럼 싸는데, 그걸 이제 세간에 들어올 때 기본 2병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옷 속에다 두리두리 싸가지고 5병을 다 가져오는데 세간에 다 지켰어요. 아줌마 이러세요. 캐리어세요. 이거 위반입니다. 예, 2병인데 5병, 3병은 세금을 내실래요? 아니면 근데 이게 세금이 더 비싸면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포기하니까 아까우니까 이분이 나는 2개 포도주고 3병 물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그런 믿음 말고 물이 변해서 그렇게 애둘러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할렐루야 체험되어주는 그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가족끼리 모여서 개인이 고백하며,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소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며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에게 건면합시다. 제발 좀 당신 포기해.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납시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닌 할렐루야, 환경으로 푸념하고 단념하고 찬념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그 말씀 부여잡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